지난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60명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사랑부는 장애인 부서입니다.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을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저 외딴 마을 태국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부지런히 기도하고 헌금을 모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카렌족 마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개 마을이 살고 있는 그 한 복판, 정글 복판에 아주 우뚝 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라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커팅하기 위해서 그 마당에 섰는데 그 예배 전에 드리는 또 다른 예배,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렌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태국의 밀림에 이렇게 쭉 퍼졌습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훌륭한 찬양. 그런데 그 산등성이 하나님의 집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은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 부르는 노래와 같았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으로 한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부산 산성교에서 한 긴 호수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저 태국 치앙마이 그 산족들이 사는 마을까지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었고 그 순간 거기서 생명의 물이 확 그곳에 이렇게 분사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 제 마음속에 상상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산성교회를 그리고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를 사랑하셔서 통로로 삼아주시고 저 땅끝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은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려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질을 모았습니다. 집집마다 나무를 모았습니다. 하나님 집 짓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성교회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골짜기에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헌당식에서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늘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교회와 사랑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 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정 하나 꾸려나가는 것, 그것도 바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이 어느 날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모두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주어는 나였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사람, 내 연줄, 내 사업, 내 취미, 내 이상, 내 재산. 이 내가 주어가 되는 이 문장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그렇게 진행될 문장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재산, 자기의 고향, 자기의 사람, 그것만 챙기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주어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심의 열매입니다. 나 중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이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떠나라. 내 고집을 떠나라. 내 자랑을 떠나라. 내 교만을 떠나라. 내 안위를 떠나라. 네 쾌락을 떠나라. 내 죄악을 떠나라. 네 중심을 떠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채우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 목표대로 성취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옮겨져야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중심이라면 내가 가진 권력,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나의 중심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관계들 역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방 같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욕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나 중심의 것들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복이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건 전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저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서 나 중심에서 그 중심,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부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내 목표들에 가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나 혼자는 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은 되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더슨이 버마에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사랑부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 사랑부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은 교회가 져야 합니다. 제가 져야 합니다. 그 속으로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나누어 줘야 된다고 헌금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당회에다 안건을 딱 올렸는데 세상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후원을 하기로, 보내기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가겠다고 하는 걸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라폰 축복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헌당식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사륜 구동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런 길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험하고 진흙탕이 되어서 지금 사진으로는 멋지게 나옵니다만 저게 엉망진창의 길이 몇 번이고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올라갔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우뚝 선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했습니다. 사랑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원주민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또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특순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는 섬김을 섬기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떠도는 말 가운데 노인이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다니고 싶으신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공대가 1위입니다. 무슨 대학이냐?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삶, 그게 서울공대래요. 두 번째는 동경대. 동네 경로당에 다니며 사는 삶. 부경대. 부부가 경로당에 다니는 삶. 연세대,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며 사는 삶. 고려대, 고상하게 여행하며 사는 삶. 건국대, 건강하게 국민연금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삶.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면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눌 때만, 섬길 때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주제를 바꿀 때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불편한 모습으로 춤출 때
원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불편한 몸으로도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춤을 추고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모든 기쁨과 은혜는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고 할 때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떠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사건 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돕기 위한 재료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부산 저 동네 쪽으로 가다 보면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사벨일까? 짐작했죠. 아마 이사벨이란 사람이 이 학교를 지원해서 세워졌겠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 이사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만 아기를 낳다가 산후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돈 많이 쓸 수 있지만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사벨 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넣어보았자 고쳐지도 못할 다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이제 너를 위하여 치료할 많은 돈들,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예상하고 또한 재산을 다 팔아서 부산에다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이 점점 발전해서 학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자기의 딸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모두의 담보를 하여 6만 불, 그 당시 그에게 돈이, 그걸 보내서 학교가 학교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자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바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상태대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불행처럼 보여도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복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은 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통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거문도 등대를 이번에 가보았습니다. 외로운 섬에 있는 등대, 저게 1905년에 불을 반짝이기 시작해서 두 번째죠. 최고 오래된 건 어딜까요? 바로 인천 팔미도 등대, 그건 1903년에 시작됐습니다. 다 100년 넘었죠.
이 외로운 100년 이상 혼자서 거기 서서 불을 깜빡이고 있던 그 등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귀중한 걸 하나 알았습니다. 그 불빛은요 무려 42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창원 이상까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등대마다 이 빛이 깜빡이는데 깜빡이는 그 횟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도 등대는 15초마다 한 번 깜빡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대는 좀 더 빠르게 한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는 등대가 있어요. 어떤 등대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막 깜빡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도 등대 같은 것은 외로운 저 외딴 섬, 거기서 불도요 자주 깜빡이는 것도 아니고 15초마다 한 번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항해하는 배들은 위치를 발견합니다. 아, 15초 만에 깜빡이는 여기.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안전한 길을 계산하여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복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어떤 등대는 자주 깜빡이지만 자주 깜빡인다고 좋은 등대가 아닙니다. 위치가 좋다고 좋은 등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 횟수만큼 그렇게 깜빡여야 합니다. 주님이 천천히 깜빡이라고 하면 그대로 깜빡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위치를 내가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빠르게 많은 빛을 내면 좋다는 생각을 우리 인간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15초에 한 번, 30초에 한 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바로 그때 비로소 복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는 75세였지만 주님 말씀대로 떠나가서 기어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 한 사람만의 만족을 위해 부르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등대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놓은 등대는 영원할 거예요. 우리가 세운 하나님 교회가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한 그 영혼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복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